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곳에 둘씩 짝지어서 앞서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보고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아마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나타난 결과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쟁취한 지상 승리에 상응하는 하늘의 현실, 그 하늘의 현실을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것을 보았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은 제자들이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걸 통해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악의 권세가 물러나는 것을 보았다면, 하늘에서 주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예수님의 통치와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통치와 능력이 임할 때 사탄의 권세와 세력이 거기로부터 물러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와 왕국이 무너지는 현실, 그것을 제자들은 종국의 현실은 아니지만 짧은 모습으로라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경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들까지도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선 마음이 들떴고 기뻤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태양이 뜨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권세는 물러나는 법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를 일구는 일에 애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국에 예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소멸될 거지만, 아직도 여전히 사탄이 잔당처럼 남아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 내용을 지금 손에 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살기 때문에 지금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들을 견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형편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승리의 내용을 우리가 이미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의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온전한 승리는 아직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오히려 악이 번성하고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형편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주어진 편지가 있다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흥분했고 주의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더욱 번성했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심지어 장사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지금의 터키 서남부 지역에 있는 7교회의 성도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너를 힘내라, 마치 지금은 악이 번성해서 로마 황제가 황제처럼 보이는 시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살아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한계시록과 같은 배경과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미래에 주께서 승리하실 그 승리를 지금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여행을 떠나서 1936년에서 한 45년 사이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일본의 권세가 동남아시아까지 뻗쳐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일본이 결국은 승리할 거니까 일본에 부역하면서 어떻게든지 내 먹거리와 입을 거리를 얻겠다,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독립할 거니까 지금 좀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독립운동하면서 살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두에게 물어보면 나는 독립운동하면서 지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악이 번성하고 마치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도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진리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이 여겨서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에 부역하며 수치스러운 일에 참여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악이 결국 승리할 것처럼 보여서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수치스러운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승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 날 그리스도인은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온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세상,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 정말로 어떤 사람도 소유인 것이 없고 아픈 사람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 세상을 저는 꿈꿉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하루속히 이 땅에 오기를 소망하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사람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시간차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손에 쥐는 것과 믿음으로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그 순례의 길을 반듯하게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이 본문을 통해서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그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와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에 벨러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평행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화물을 싣지 않고 가벼우면 파도나 바람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고 잘못하면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의 적당한 무게, 배가 흔들리지 않고 배가 좌초되지 않도록 배는 배 아랫부분에 물이나 자갈이나 모래 같은 걸 실어가지고 배를 적당한 무게로 유지하게 합니다. 그것을 평행수라고 하고 영어로는 밸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런 밸러스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 순례의 길을 반듯하게 가려고 하는 그 힘을 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밸러스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쁨입니다. 너무 기뻐서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항복한 이유가 제자들의 능력이나 제자들의 열심이나 제자들의 수고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예수님이 이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 제자들은 자기들이 한 일과 성과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너희들이 받은 복과 은혜를 기억하라. 그 복의 핵심 중에 핵심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 때문에 기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기도의 첫마디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셈법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회사에 연봉이 가장 많은 사람과 그 회사 사장 아들과 어떤 자리가 좋습니까? 아무리 연봉이 많더라도 몇 년 있으면 그 사람은 퇴직하고 나가야지만 사장의 아들은 그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우리가 무엇인가의 일을 이뤘다고 하는 것의 차이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요즘 최근에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던 일들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게 마음이 기뻤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칭찬이나 인정해 줄 때 마음이 기쁩니다. 나에게 시간을 내줘서 어디 같이 여행을 가거나 함께 할 때 내 마음이 참 기쁘죠. 나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줄 때도 기쁘고 나를 꼭 껴안아 줄 때도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놀라운 영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가 받은 선물 때문인지 그 선물을 주신 주님 때문인지 우리는 늘 질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이 기쁨,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 때문에 갖게 되는 이 기쁨이 제자들 인생의 밸러스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이 기쁨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는 신명기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출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 땅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냐면 밭의 물대기가 채소밭의 발로 물대기만큼 쉬운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농사짓기가 너무 좋고 합당한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 땅, 그거 편하고 농사짓기 편하고 먹고 살만한 땅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보냈는데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었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라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짝밭만 있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신명기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환경이 척박하고 어려워도 그 땅이 복된 땅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돌보아 주신 땅이라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복된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보다도 돈도 없고 누구하고 비교하면 내 삶이 잘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 넉넉한 집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의 근거로 해서 제가 여러분을 보건대 여러분 모두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이 기쁨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벨러스트와 같습니다. 두 번째 벨러스트는 바로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 이유를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지금 제자들이 삶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있는 실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세력이 물러나간다는 현실입니다. 그 당시 율법을 많이 알고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데 오히려 무엇인가를 알 수 없고 지식과 삶의 형편이 부족했던 이 70명의 제자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현실, 아이러니하지만 굉장히 은혜로우신 현실을 보면서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슬기롭고 지혜 있기 때문에 경험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무지하고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있다면 그들 위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복된 현실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물러나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이런 감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기에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이 감사는 제자들 인생의 벨러스트입니다.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린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혜롭거나 슬기롭지 못함에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 예전에 묵상하다가 깊이 제가 은혜를 받은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이슬이 언제 내리는가 였습니다. 잠든 사이에,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사이에 이슬은 내려서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던 땅을 촉촉히 적시고 거기에 새 생명이 움돋게 하는 것이 이슬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1년을 살아온 모든 삶도 이슬처럼 우리의 위에 내린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송가 429장 그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특별히 대한민국 2024년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막막함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입하는 듯한 한 해인 듯합니다. 이런 때에 마치 이 찬송시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될 수 있죠. 세상 모든 풍파 우리를 흔들어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이 작사가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복들을 세워보는 것이죠.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제가 버섯 공장에서 250원 받으면서 하루 일했던 그 일처럼 그 일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서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것 같은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를 새삼 알게 되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감사함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밸러스트, 제자들의 인생의 밸러스트가 이 기쁨과 감사인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갈대아우르는 그 당시에 뉴욕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을 꺼내서 정말 시골 촌과 같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옮겨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발붙일 만한 땅 한 뼘도 주지 않으셨다고. 그 동네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빌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도착했던 첫 해에 흉년이 들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찾아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미모가 뛰어났는지 애굽 왕 바로가 이 사레를 취하려고 하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사레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이 두려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애굽 왕 바로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사라는 다시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오고, 오히려 이 수치로운 상황 가운데 바로는 사죄의 대가로 많은 짐승들을 아브라함에게 안겨줍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슬픈 대목 중에 하나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이 부끄러운 일을 아내에게 해놓고 오히려 그 대가로 많은 짐승을 몰고 자기가 올라오는데 짐승들이 우는 거예요. 마치 그 짐승 소리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 이 못난 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자기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정말 기쁨과 감사에 넘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살려고 먹을 곳이 있는 좋은 환경을 찾아갔던 것과 다르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좋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중요하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폭력은 힘을 발휘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 폭력을 두려워할 때 폭력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합니다. 조폭 영화 보면 이 조폭들이 약한 사람에게 자기의 위압감을 줄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 까라, 눈 까라. 쳐다보지 못하게 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폭력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힘을 발휘합니다. 폭력이 우리에게 힘을 못 쓰게 하는 방법은 눈을 똑바로 뜨고 폭력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마주서는 것입니다. 그때 그 폭력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돈이 우리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너 내가 없으면 너 죽어. 너 내 앞에 눈 깔아. 좋은 직장과 좋은 환경, 좋은 집이 없으면 너 힘들어. 너 내 앞에 눈 깔아.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돈 그까짓 것 좀 부족해도 불편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광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광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순례의 길을 항해하듯 가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밸러스트가 있습니다. 밸러스트 탱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쁨과 감사의 탱크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여러분 이 밸러스트 탱크를 가득 채우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심으로써 기쁨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밸러스트를 채우십시오.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하신 일에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어떤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고 열등감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기쁨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마음의 습관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에 속한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기뻐하십시오.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을 것입니다. 저는 목자로 살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발견하고 성도들에게도 발견하는 참 이해되지 않지만 현실로 늘상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나온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듣지만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때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때 거기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믿음이란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때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때 거기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집중함으로써 기쁨이라고 하는 밸러스트를 채웠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 가운데 되새김으로써 범사라고 하는 제자들 인생의 밸러스트를 채우십시오. 저는 감사하면 두 가지 그림 언어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멀리뛰기나 3단 멀리뛰기 하는 사람들이 쓰는 도약판 같은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그 감사에 쿵 하고 밟은 다음에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면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장가입니다. 감사는 내일의 염려와 불안을 잠재우는 자장가와 같습니다. 연말 한 해가 마감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이것들을 기억해 놓으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나 두려움은 잠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은 더 커져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되새긴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